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주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신앙 인물인 모세에게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자 즉시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행한 일을 보고 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병이라는 문둥병을 미리암에게 벌로 무섭게 내리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누나 미리암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다시 미리암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괴롭히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금방 화를 내고 짜증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 그 자리에서 원망하던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였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데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미운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할 정도로 모세는 그 마음에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 중에는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왔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였습니다.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달려온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끌고 광야길을 헤매면서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곳에서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곳에서 멈추고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은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당연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죄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첫 번째 사건은 호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과거의 자신의 경험대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친 것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에 죄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던 물을 마시고 살아가게 하신 뜻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바로 예표인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려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님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큰 의미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말도 거룩해야 하고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함을 모두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먼저 목욕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글자를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아서 정성껏 그 구절을 썼습니다. 이렇듯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글을 쓸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자세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곧 주라는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기는 하였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정성껏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며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화가 나니까요.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 마음이 그냥 완악해져 갖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화가 나면 상대방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가 표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완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고 정말 단단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죠? 좀 더 참을 수 있고 내면적으로 더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라앉아만 있었지 이것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화가 나면 그냥 이 속에서 다 뒤집어져서 그죠? 여물이 그냥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찌꺼기가 막 위로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 2장 10절에는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이 물을 내랴 하면서 말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신이 보고 싶어하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이 땅을 바라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라. 이는 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모세가 잘못한 책임이 백성들의 분쟁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모세가 실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실수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화가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참고 싶고 나는 노력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주위의 환경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더 굳게 마음을 다지고 한 번 더 참을 때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하던 모세도 잠깐적인 그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단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의 존재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실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모세는 무척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만약에 죽게 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쉬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장 광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다른 기도도 응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육신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죽어서는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응답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모세가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상처가 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사람에게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곧 죄의 흔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그의 징계는 빠르고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지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난 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를 함부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철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숙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